9월의 둘째 주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찬송가 25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한 주간도 편하게 잘 지내셨죠? 어느덧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또 지친 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 그 배경이 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십계명과 또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식과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었죠. 그럼 그 성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무리 중 그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과 정결하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통독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읽기 힘드신 부분 중에 한 곳이죠. 바로 한 가지 책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이 딱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적 형식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각종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자칫 우리들 무의식중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고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태해지거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례들 또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막 건립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또는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5가지 제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는 제사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만남을 갖는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제사이지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장과 17장은 정결에 관련된 각종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각종 규례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정결을 유지하는 것,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규례와 그것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레위기이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절차적 규례, 또 한 가지는 의식적 규제이죠. 마지막으로 실제적 규례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다, 속죄하다, 또 하나님이 말하다입니다. 먼저 거룩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및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그 통치자여 심판자이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하다는 것은 약 45번 정도, 45번 정도 이상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4장 20절을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 주어야만 하나님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기록된 제사의 방법을 보시면, 레위기에 기록된 그 상세한 제사장을 보시면은 사실 레위기는 속죄를 위한 피와 화염, 즉 불로 두렵고 떨리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그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다라고 또 명령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거룩하다만큼 반복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너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무려 3번이나 말하다가 나오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강력하게 들으시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3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깊게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할 필요가 있죠. 바로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교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문제에 직면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인생이라 우리는 부르죠. 또한 자이든 타이든 생긴 문제들을 해결되어 정한 것 또한 인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질문들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본질적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분은 해답을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이 해답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시편 130편 5절 말씀으로 배경이 된 찬송가, 여러분보다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이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첫 구절에 보시면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궁극적인 기원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라면은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반증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문제 해결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걸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모두는 우리들의 모든 본질적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에 대한 요구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속죄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하다라는 것은 무려 레위기에서 45번 이상 언급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속죄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구약시대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제사자의 목적은, 제사의 본질은 헌신에 대한 결단, 또한 봉사에 대한 고백, 또한 찬양, 하나님 관계된 회복과 속죄와 희생과 또한 회개와 배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생 제물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마다 대속죄를 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죠. 이렇게 속죄에 대한 강조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바로 그 제사의 핵심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찬양과 간구가 주가 되는 바로 그것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교제의 시간인 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나 그때 예배나 모두 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결정적 교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의 신약시대의 예배가 차이를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구속사역에 대한 시간의 역량 때문입니다. 구약은 죄에 의한 속죄가 요청을 되고 있습니다. 요구되고 있지만 신약시대는 이미 속죄의 은혜를 있었기 때문이죠.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속죄의 피의 요구는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 또 인간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속죄 희생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구속 순환을 단번에 우리가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을 단 한 번으로 충족시켰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 시대는 모든 제사마다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희생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에게 레위기의 두렵고 그 철저한 규정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속죄 사역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대하고 놀란 은혜인지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폭발적으로 드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의식적 측면에서 정결과 아울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함, 정결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과 성결, 이것은 그 자체가 정말 흠모할 만한 아주 고귀한 덕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요건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유지되는 그 교제가 유지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을 갖춘 자만이 스스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넘치는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환희,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을 가리키기 위한 도덕적 혹은 철학적 사상가나 교육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신 주권자이심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거의 모든 내용이 너는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계시를 마감하는 26장에서도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축복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인생의 힘든 시점에 놓여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됐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지만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말 저주와 징계 또한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게 징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리 무서운 말들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순종과 신앙보다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에 따른 저주가 더욱 강력히 선포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너무나 잘 지키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규를 잘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통법규를 위반 시 벌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100불 이상이며 200불 넘는 것도 허다합니다. 또한 심지어 1000번이 넘는 법칙금도 주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음주운전 시에 무기징역을 처하게 한다면 과연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처럼 강력한 징계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설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억압하고 말 안 듣으면 그 규례를 근거로 징계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그들에게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규례가 가득 채워져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말씀하신 규례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규례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주어졌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고민하며 똑같이 원망하고 나 자신만을 내세운다면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해야 합니다.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만 합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명이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을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잘 준비되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 우리 또한 그분들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님께 맡겨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오는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에 터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평안한 마음 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